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는 또 동시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또 생각해 봐야 하고,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유대 사람들은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서에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습도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그들 가운데 그 생활 모든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당시의 제도는 어떠하고 법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이 성경의 이야기의 본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구절마다 좀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자, 여기 거기서 떠났다 했습니다. 이 거기서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9장 33절, 바로 그 앞에 장 9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9장 33절 이하의 쭉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이제 떠나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예수님의 그 어떤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절 자체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옆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쭉 지나오십니다. 왜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나오냐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의 쭉 전체 이야기를 볼 때 10장서부터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 우리가 쭉 앞으로 읽어갈 때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저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가버나움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지금 남쪽으로 유대 지경으로 가서 요단강 쪽을 지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려오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지금 이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일주일 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펼쳐지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팔레스타인 그 중부 지역을 바로 관통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통하여 쭉 내려오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주 결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면서 그래서 그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빙 둘러서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 따라 물론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유다 지경 저 요단강 건너편 쪽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잡고 쭉 내려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명을 얘기하는 이 1절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자,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6장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도 자기의 본처가 있었지만 그 본처를 내버려 이혼하고 또 헤로디아도 자기의 남편 빌립이 있었지만 빌립을 내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둘이 결혼을 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명은 바로 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땅을 예수님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전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또 쉬운 성경에서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번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언제나 늘 하시던 대로 항상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르치는 사명을 늘 감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런 중에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이제 발단이 나오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는데 오늘 마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해서 예수의 그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사실은 이 질문의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죠. 아주 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이것이 궁금하고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좀 배우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을 아주 낭패에 빠뜨리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하는 의도에는 그 숨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려서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여자로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헤롯 안디바에게 비난하고 그를 책망하다가 결국 그 헤로디아의 그 마음의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안디바가,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여자로 취해서 이렇게 벌어져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얘기하면 예수님도 붙잡혀 죽겠지라고 하는 그런 심사였던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대답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율법에 의해서 대답한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에 그 첫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자기 아내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간음을 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것이 발견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주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모세 율법은 사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남자가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 단순히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저 언제든지 너희들이 그 아내를 내버릴 수가 있다, 이혼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남성 중심 이 가부장적인 사회는 근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그러한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러나 아주 폐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으니 이혼 증서 하나 써가지고 너 나가 하면 그냥 내쫓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여성들은 이 남자들의 학대를 견디어야만 했던 겁니다. 남자들이 폭력을 행해도 여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내보내버리면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자들은 그 보호받지 못하여서 아주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거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여자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아주 못된 악습들을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고 그렇게 써주어 버리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 질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했다. 즉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여성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이러한 어떤 그 시대의 그 악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거다. 즉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아니하고 내버리거나 그렇게 학대하면서 이 여자를 아내를 쫓아내거나 그러면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그 가정에서 나간 이 여성들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합법적으로 열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하는 법이 있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내보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아주 갖은 학대로 이 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줘 도망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완악한 그 너희 조상들의 그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여성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이제 결혼하여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예수님 가르쳐주는 말씀의 본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사실은 매우 혁신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자기의 힘과 완력으로 여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의 본 뜻입니다. 사실 참 이러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 정신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저 서양에서도 이 근대에 이르도록, 예를 들면 이제 왕정시대 봉건사회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민주적인 그런 공화적인 공화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하면서 민주적 절차들이 만들어지는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이 여성들은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도 불과 100여 년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역시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에게는 그런 참정권도 부여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를 계속 이루어왔던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어진다, 동등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 24년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적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 교파마다 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법을 가지고 있는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주의 일꾼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몇몇 구절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목사가 되어지는데 여자에게 안수를 주어 목사를 만드는 일은 안 된다.
여자가 장로가 되어지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법을 여전히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그런 교파와 교단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여성 안수 제도가 도입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성 안수 제도가 들어와서 여자에게도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또 여자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2024년에도 이것이 금지가 되어져 있는 교단과 교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자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본질적인 뜻이 뭔지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이 21세기의 시대에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식의 해석은 이건 참 성경 해석의 잘못된 해석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동등되게 지으셨기 때문에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동등되게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결혼식의 주례에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결혼 예배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이 또 굴레가 되어져서 이 말씀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많은 그런 이 멍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던 가정이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와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합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물론 맞습니다. 본질상 정신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여서 이제 나의 배우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셨다 하고 믿고 그 사랑함으로 사랑의 결실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남자도 그 아내 된 자를, 여자도 자기 남편 된 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결혼하면서 서약했던 바대로 평생을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본질상 남자나 여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그런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이혼은 안 돼, 이혼은 금지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것들을 외면한 채로 이 글자만 가져다가 이혼 금지,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으니 그래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들의 해석이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혼도 다 허용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짝지어라는 말입니다. 짝지어. 자, 이 짝지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짝지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수즈그노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즈그노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주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수즈그노미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곁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쉰이라고 하는 함께,
곁에서라고 하는 뜻하고, 추고스, 이 추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 소의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딱 올려놓아서 그 뒤에다가 쟁기를 딱 걸어놓고서 밭을 갑니다. 그 멍에. 그래서 쉰 주고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멍에를 친다, 곁에서 멍에를 친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수즈그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그 수즈그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짝지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함께 멍에를 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평생 동안 함께 멍에를 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친다, 곁에서 멍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자는 아내에 대한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책무도 잘 감당해야 하고, 사랑에 대한 책무도 잘 감당해야 하고, 존중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멍에를 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의를 지켜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멍에를 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멍에를 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졌을 때 결국 그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져 이혼을 하는 것에 정죄함, 죄를 묻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 멍에가 깨어지고 그 멍에를 함께 지지 못하게 됐을 때 불갑을 그 고통을 무조건 어떤 한 대상에게 전가해서 계속 그래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그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본전 정신은 서로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그 사랑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하나,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혼이 무조건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화되어서는 안 되겠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볼 때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거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 당시에는 무조건 남편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다 그냥 합법적으로 괜찮았던 거고, 아내에게만 책임을 묻고 아내를 그냥 내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절로 12절의 말씀에서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한 지위를 부여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무를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 된 이들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입니다. 아내는 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함께 멍에를 쥐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가면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잘 보존되어지도록 또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완악함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랍비들 중에 삼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랍비가 있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랍비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또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의 제자들이 하나의 학파를 만들었는데 삼마이 학파는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 무조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엄격하게 말하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제자들은 율법을 매우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속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학파가 경쟁을 하면서 많은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지역에서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본질적인 참 정신과 뜻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헤아려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함 없이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할 때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담긴 본질적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함께 멍에를 지라 하셨지만 그 멍에를 쥐지 못하여 여러 형편과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거나 그런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쓴뿌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복음 안에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주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준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